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편견과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가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마음으로,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마음에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이라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회심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아주 치를 떠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 조교들이요 빨간 모자를 쓰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나이 그 TV에서 나온 거 봤잖아요. 그 훈련병들이요 그 빨간 모자만 봐도 아주 치를 떨어요. 오늘도 죽었구나,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보면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처음 등장한 것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광경을 7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사울이 첫 번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거든요. 이랬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해를 가하는 일에 선두주자였지, 앞장을 섰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넣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악명 높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도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이것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로 이제 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과거의 행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제가 장절을 안 적었네요. 그 자막만 띄워봐.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시를 디모데전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떠한 음성을 듣지요.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니라 동명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에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죠. 아나니아야, 네가 사울 있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러면 그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솔직하게 인간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기도를 좀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다시 말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라고요? 주님, 나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데 주님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가야 된다. 결국 아나니아가 가지요.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이제 사울이 눈이 밝아지고 먹게 되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바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 그동안 들려지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했다. 아니, 이미 다 회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꺼리껴 하는 거야. 과연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딱 그 생각이 하나 났어요. 이제 봄에는 꽃이 피잖아요. 네, 그런 기도 내용을 하셨는데 겨울에 나무를 보잖아요. 뭐 우리 주변에 벚꽃 나무들 쭉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물론 뭐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 저게 과연 4월에 꽃이 필까? 아니, 보면 앙상한 가지에 뭐 곧 죽을 것 같잖아. 아무것도. 근데 여지없이 3월 말에서 4월 초 되면 하얀 벚꽃이 꽃망울이를 터뜨려요. 이때 벚꽃이 아마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 내가 꽃이 안 필 것 같이 생각했지?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거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밑에 가갖고 확 몰려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편견과 변화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아주 이게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차츰차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심한 이후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력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대요. 한 마리는 선입견이고 한 마리는 편견이래요. 그냥 웃고 흘리기에는 깊은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나 아나니아는 바울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의 변화를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 머릿속에 탁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선입견 중에 하나, 뭐 저처럼 덩치가 있는 분들은 다 인정하겠지만 사람들이 덩치가 크면 미련하다라고 생각해요. 제 얘기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리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덩치가 있는 것뿐이지 느리지 않아요. 게으르지도 않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역이 충청도, 저는 뭐 충청도 사람은 아니지만 충청도 사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충청도 사람이 느리지 않아요. 말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충청도 사람은 보신탕 먹는 거 딱 두 글자로 해요. 개혀?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편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덩치가 크니까 뭐 교만하게 보인다. 뭐 뭐해 보인다. 뭐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입견을 에이 뭐 너희들은 그래라 나는 나대로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선입견을 바꿔놓을 수 있는 노력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력을 나에게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죽은 나무처럼 보이고 저런 나무가 꽃이 피겠어. 근데 꽃이 피는 순간 사람들이 그 속에 몰려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평가가 나에 대한 선입견이 저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이도 많은데 능력도 없는데 규모도 작은데 그것으로 그냥 내가 스스로가 좌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줘야 돼. 그들의 선입견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런 편견을 무시하는 것보다 그 편견을 진짜로 이기려면 내 실력을 보여줘야 돼.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걸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만나기도 꺼려했습니다. 가서 기도해 주라라는 주님의 명령도 꺼려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모습에 그저 속상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또한 우리를 바라봤을 때도 때로는 사람들이 나의 과거나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에이, 저 사람, 에이, 저기. 근데 그 선입견을 바꿔놔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었구나. 스스로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친구라는 영화를 찍은 정우택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그 인기가 있을 때 두사부일체라는 거기에서 배역을 맡아서 아주 큰 인기를 가졌던 배우가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지요. 그랬던 그가 교만하여서 음주에 폭행에 전과 3범이 됐습니다. 그랬던 그 정우택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제가 뉴스를 통해서도 알았고 어제도 MBN에서 그걸 잠깐 방영하는 걸 봤는데 그 정우택이라는 사람을 아는 배우들, 선배들, 친구들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걔가 선교사가 됐어? 얼마 못 갈 거야. 저 성질에 무슨 선교사야. 맨 술만 먹으면 때려 부셨던 애가 못 갈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안 그래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 달라졌네. 오, 변했네. 그러면서 이제는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방영이 지금 TV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당시에 아나니아나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부정적이었죠.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의 명령에 선뜻 응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응하게 됐고, 결국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국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변화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애원하면서 막았지요. 눈물로 막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에 관한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두려움과 미움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래,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을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말로 해서 여러분 그거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말로 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들은 운동을 못한다고 민첩하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잖아요. 그 제가 운동 중에서 탁구를 조금 치는데요. 제가 탁구 칠 때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아마 저랑 탁구를 쳐본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은 인정할 거예요. 제가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탁구장을 가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뭔 탁구를 치겠어 하다가 제 실력을 보고 나서는 진짜 목사님은 빠릅니다. 그 본인들이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불식시켜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손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제 손이 이렇게 두꺼비 손처럼 두둑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손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장점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이고 저렇게 약해 빠진 사람이 뭘 하겠어? 아니에요. 그걸 하겠어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돼. 나의 변화를 그들에게 나타내야 돼. 그러면 그들의 인식이 스스로 바뀐다니까요. 그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뭐를 하거나 그것과 싸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싸워서 내가 이긴다고 하여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낙인된 거는 변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진척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나 속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스스로가 녹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편견을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뭐 저기 교회 2층에 상가에 조그만 교회가 뭐 거기 가면 뭐가 있겠어?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교회에 대한. 이것은 우리 성도가, 참 좋은 교회가 믿음의 모습, 그 변화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작은 교회도 그렇지 않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온전한 행실과 믿음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예전에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예전에는 피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 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변화야.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오해를 받는 것이 참 괴롭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기보다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은 변화된 나의 진실한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보여줘야 될 변화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오해했어. 내가 저 교회를 잘못 봤어.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구나.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있구나. 이런 변화의 물결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